장 15절 말씀이었고요. 네, 때가 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 본문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따르면 때가 찼다. 네, 이제 다 됐다. 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여태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희한하게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200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때가 다 찬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보면 이 때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좀 확실해 보여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의 개념은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나 시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나됨이나 내 존재에 대한 의식, 어떤 감정이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들 속에서 그 짧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정,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짧은 몇 초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분, 몇 초 단위로 시간을 세고 우리가 무슨 경험을 했어도 몇 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짧은 1초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천년과도 같은, 하나님이 그러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걸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초, 몇 년, 몇 월, 몇 시,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순간과 맞이하고 있느냐. 이 짧은 순간이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한한 100년 안에 안팎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수히 짧은 시간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기억되기도 하고 그 순간이 내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러한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때를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는 2026년 1월 25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영원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보면 이게 그다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이제 후반에 나오죠. 그 회개란 무엇이냐? 뭐 돌이킨다는 메타노니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이킨다는 거. 그동안 우리가 품고 살았던 어떤 가치관, 내 성격대로 살기도 하고, 내 성질대로 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나름의 어떤 세계관이나 타인에 대한 또 다른 생명에 대한 나의 의식,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이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A는 B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A는 C였어. 그러면 C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행동을 달리하겠죠. A는 B라고 했던 생각들, 행동들을 이제는 A는 C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이념에 천착해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하면서 살아갔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 몸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임박해 있을 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 이웃들에 대한 생각,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나의 평가나 기준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바꿔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을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다른 방향으로 바꿔내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종종 TV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문 기술자라든지 나는 회개했다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고 목사 됐다 해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진짜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람 생명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천국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그 천국의 모습, 거기에 나오는 어떤 법칙이랄까요? 어떤 괴리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라서 포도원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한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30만 원이라고 칠게요. 처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저녁까지 일하면 3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그렇게 몇 명 들어보내고 제3시, 제가 이 제3시가 몇 시인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려다가 지금 말하는데 아무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일하자 해가지고 하루분을 또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점심쯤에 갔다고 치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점심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일은 다르게 했는데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그렇게 했고 10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쓰겠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서 꼴랑 몇 시간 일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처음 온 사람부터 마지막 온 사람까지 다 일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3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억울하죠. 네. 억울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법도와 어떤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이 주인이 천국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주인은 일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도 일을 충실히 다 한 사람도 똑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을 적정하게 준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각자 형편은 다르고 수고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지식이나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도 현격하게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이 1시간이 됐던 100시간이 됐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인풋, 아웃풋 동일시하죠. 우리가 얼만큼 노력해서 어느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만큼 노력해서 큰 돈을 벌고 지위와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말하자면 좀 자기의 권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개거품을 물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그 이해웅 같은 사람도 장관 후보자도 나름대로 뭐 남들보다 더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국회의원 3선씩이나 하고 그런데 막 자기를 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해 하는 거죠. 특히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뭐 기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놓은 이것을 누군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보통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면 억울해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싸움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물질을 공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는 그렇게 정말 이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 평등, 기계적인 평등 같기도 하고 그런 평등이 천국에선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멀어져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뭐 나는 뭐 누구는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겨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된다. 근데 누구는 믿음이 적어서 고난을 받는다. 뭐 이런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죠.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나 성공이라는 게 꼭 내 노력이나 능력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험상. 때로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되게 적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큰 목돈을 뭐 취하게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듯이 또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힘들 때 내가 뭐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뭔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20장은 그런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비꼬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해도 잠깐만 일해도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다. 네.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흐름이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러한 룰, 규칙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천국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현실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가능한 공평하게 하되 우리가 우리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어떤 따가운 세간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우리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때가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그래서 기존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천국의 법을 따라서 돌이키고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예수 믿으면 또 돌이켜서 천국의 법도를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서로 채워주면서 이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돌이키면 똑같이 누구든 똑같은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나라 종말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구상에 이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근데 몇 년 몇 월에 온다. 이거는 100% 가짜고 여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한 열등감 같은 거 갖지 않아야 하고요. 또는 또 누군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포도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일한 사람, 힘이 더 세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적게 한 사람, 이런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이 순간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일했냐, 남들보다 얼마나 성과를 더 냈느냐, 내가 인생을 얼마나 보람차고 알차게 살았고 자식을 잘 돌보고 뭐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천국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천국은 그래요. 종말, 지구 종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정도 할 수 없고 네, 추론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은 언젠가 온다고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일어날 거기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이미 임박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서 복음을 믿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사랑하고 우대하고 살아가는 것.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